샬롬. 편하셨습니까? 아주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예. 근데 여기 안에는 그렇게 안 덥네요. 예. 좀 덥더라도 또 졸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예, 제가 잘 해야 되지만,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신다면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 37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에스겔서를 가장 마지막으로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에스겔서는 상당히 연구의 대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뭐가 증가한다 그랬죠? 지식이. 어떤 지식? 영적인 지식이 증가한다. 각 시대에 대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이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이 뭐라고 지혜롭게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 이것은 지혜로운 대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은 마른 뼈를 뭐 하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이죠. 예. 자, 그래서 그 대답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뭐 하라는 겁니까? 대언하라. 근데 대신 말하라는 줄로 알았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사실 전에 구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예언의 신인지라. 다시 말하면 대언은 곧 예언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대언도 예언하라는 말입니다. 뭐를 예언하라는 말입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언에 대한 중요성을 지난 시간에 조금 공부했는데 오늘은 더 생생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살리기는 살리는데 어떻게 될 때 이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를?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지 산다는 것입니까? 이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죠? 순서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은행은 자주 안 갑니다. 은행하고 별로 볼 일이 없어요, 저는. 근데 어떤 은행은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막 빽빽하게 서 있어요. 서 있거나 말거나 나는 번호표를 가자마자 그냥 번호표를 제일 먼저 꺼냅니다. 그럼 거기 뭐가 써 있느냐? 내 번호. 그 다음에 내 앞에 몇 명 있는가? 대기자가 딱 적혀 있어요, 거기에. 어떤 때 보면 막 20명, 막 30명도 적혀 있어요. 근데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몇 번 고객님 안 나타나.
몇 번 고객님 또 안 나타나. 한 10명은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표를 들고 있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버리고 가. 그러니까 그게 표는 뽑아졌기 때문에 번호가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을 듣는다는 말은 여러분은 벌써 뭐를 받았다는 겁니까? 아, 번호표는 지금 받으신 거예요. 번호표는 받으셨어. 그런데 이 번호표가 성취되기도 전에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우리 진리는 상당히 어려운 진리입니다. 이거 쉬운 진리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주어진 순서대로 하면 결국 생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당히 대기자가 많아요. 대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근데 인내할 때 가만히 멍하게 있는 게 아니죠. 뭐 하라 그랬어요? 달란트의 비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너의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해라. 숨겨놓지 말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대로,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대로, 1달란트 받았으면 아이고 왜 1달란트밖에 없지? 하고서 썩히지 말고 땅에 묻어놓지 말고 자꾸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활용하면은 절대로 이것은 손해보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는 게 맞기는 맞지만 뼈에게 바로 생기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쉬어보니까 여기도 뭐가 나와요? 5이 나오더라 이거죠. 자, 처음에 뭐를요? 뼈에게 말했죠. 그죠? 뼈에게. 그 다음에는요. 뼈가 착착착착 조립이 되더니 그 다음에는 힘줄. 그 다음에는요. 살. 그 다음에는요. 가죽.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이제 생기가 들어가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뼈도 맞춰졌어. 힘줄 조금 되는데 사라져버렸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5. 5번째 천사가 하는 일은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거를 하려면 대언을 해야 되는데 대언은 곧 예언이다. 예언의 말씀이 곧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했지만 이 성경의 중요한 그 성경절은 이렇게 표시해요. 별표죠? 다니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5째 천사를 깨닫고 생기가 들어가는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분명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네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별이라고 말하는데요. 육각형의 별도 있어요. 이스라엘기가 이걸로 기초돼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려면 좀 어렵잖아요.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5, 5. 네. 자, 제가 숫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숫자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뭐에 대해서 했죠? 낳고 쉬어보니까 몇 개라는 거예요, 이게. 42개. 그 다음에 진을 쳤고 자꾸 반복되는 건 뭐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어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이 레위기서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초에 내가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지. 창세기 너무나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출애굽기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되고 참 재밌어요. 아니 근데 레위기 이게 뭐야? 이게 정하고 안 정하고야?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이 진리를 알고 나면 그것도 재밌어요. 레위기 11장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기준이 뭡니까? 딱 2가지예요. 육지동물. 색임질을 하느냐? 쪽발이 갈라졌느냐? 이 2가지예요. 딱 2가지. 여러분, 우리가 5째 천사가 그래서 67권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 천주교인이 본 성경, 개신교인이 본 성경, 재림교회가 보는 성경 똑같은 성경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왜 천주교는 이해를 못하고 왜 개신교는 이해를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빛이 적어서 그래요. 근데 왜 빛이 적을까요? 작은 빛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추가가 안 돼요. 추가가. 빛이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11시에 온 일꾼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시에 온 일꾼. 자, 거기에 시간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불려온 사람은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른 아침, 그죠? 이른 아침.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시? 9시. 9시죠. 자, 9시. 그 다음엔요? 11시. 자, 마태복음 20 몇 장이죠? 12장. 마태복음 12장. 자, 이른 아침에 불려왔고요. 마태복음 20장. 20장. 예. 죄송합니다. 20장. 예. 자, 제3시. 저는 여기 성경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꾸 헷갈리니까. 자, 이른 아침. 그 다음 몇 시요? 네, 3시. 네. 자, 3시. 그 다음엔요? 9시. 6시. 네, 6시.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11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쫙 하면은 이쪽이 동쪽이에요. 여기서 해가 뜨죠? 그럼 해가 요 정도 와요. 3시. 그 다음에 6시는 정오예요. 정오. 해가 바로 머리 위에 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해가 기울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9시죠. 그 다음에 3, 그러니까 이게 0시라고 친다면 0, 3, 6, 9. 그 다음에 계산상으로 하면은 몇 시가 돼야 돼요? 12시가 돼야 되는데 12시는 뭐예요? 더 이상 일할 게 없어요. 해가 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3시간씩의 텀이 있어요. 이렇게 3시간씩의. 일정하게. 근데 유독 마지막. 자, 여기서 또 번호를 매기면 1, 2, 3, 4, 다섯 번째 불린 사람들은 1시간밖에는 남지 않은 딱 그 시간밖에는 일할 수가 없는 정말로 해지기 직전에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오의 햇빛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광명한 이르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늦은 비를 받아서 외치는 게 넷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다섯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안 속으시네.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은 완전한 진리예요. 완전한 진리. 이게 완전한 진리라고요. 그죠? 근데 개혁운동에 두 개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한 개혁운동은 진리의 기둥을 바꿔버렸어요. 뭐예요? 일요일 협령 다음에 늦은 비인데 늦은 비를 일로 보내고 일요일 협령은 일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SDA에게 힘과 SDA 진리의 힘과 능력을 불어넣는 것이지 교리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다 뭐를 하고 있어요? 힘과 능력은 줄 생각 안 하고 다 교리를 받고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안식일 잘 지켰는데 태음력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또. 성령 잘 믿어왔는데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교리를 바꾸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새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바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근데 뭐가 없어요? 힘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남았다고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도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거죠. 1시간.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언을 연구해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에스겔 37장 성경 주석에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의 영혼은 에스겔이 계시 가운데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다.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취급하게 하신다. 만약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면 우리의 대답은 무지를 고백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이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이 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만한 근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무슨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 누가? 넷째가 전했고 이제는 누가 전할 차례예요? 다섯째가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대언해야 돼요. 인간 대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를 넣는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 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만약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수한 회심이 없으면, 만약 하나님의 생기가 영적 생명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만약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원칙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기는 하는데, 마른 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주머니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콩. 아니요, 썩지 않아요. 콩은 보존이 잘 돼요. 한 알 그대로 있어요. 말 그대로 한 알 그대로. 그런데 땅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왜? 씨가 있기 때문에. 씨. 제가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전하는 게 이게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에요. 저는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목사들이 무난한 설교를 한다. 그 말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요즘 스님들이요, 텔레비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설법을 하는데 들으면 다 뭐한 말씀이에요? 유익한 말씀이에요. 유익한 말씀. 왜? 5제서부터 10제까지 계명을 논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신교의 채널 들어보세요. 유익한 말씀을 지나서 좀 더 또 은혜스러운 말씀도 있어요. 은혜스러운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또 재림교회 설교를 들어보세요. 아, 더 은혜가 되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무난한 설교를 해요. 근데 그 무난하다가 뭔지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무난하다는 뜻이 뭐냐면 예언이 없어요. 설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안에 예언이 들었는가? 없어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지 예언이라는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특히 재림교회가 그래요. 그래, 가만히 재림교회를 분석해 보니까 재림교회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뭡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죠. 근데 예언의 신 초기 문제에 보면은 안식교라는 말은 없어요. 재림교회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재림교. 그리고 다른 예언의 신에도 재림교는 있는데 안식교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안식교라 그래요. 왜 그래요? 말만 하면 안식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1세기 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말만 하면 그리스도만 나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말만 하면 안식일만 나오니까 안식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가 됐었어야 돼요? 재림교인이 됐었어야 돼요. 재림교회. 저 사람 재림교회 다닌다. 왜? 말만 하면 재림을 말하니까. 근데 재림은 뭐예요? 예언이거든요. 그건 예언.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예언. 근데 오늘날 재림교회가 예언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계속 안식일 율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기를 잃어가고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미국에서 전해질 때만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5만 명이 나왔다고 해서 5만 명. 지금 세계 인구가 60억인데 그때는 60억이 훨씬 안 됐겠죠? 그 숫자에서 5만 명이면 그것도 미국에서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듣고 나왔어요? 안식일 지키라는 거 듣고 나왔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재림.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것도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나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흥분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운동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언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가 사라졌다고요? 예언이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예언을 어디서도 가르쳐야 돼요? 비유 속에서도 예언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이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메시지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세 권의 책에 들어있어요. 자, 125페이지. 실물교훈 125페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으면 그거 읽으면 돼요. 그 책 읽으면 돼요. 진리의 큰 복원은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 어디 있다는 거죠? 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이것이 몇 번째 책입니까? 첫 번째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천연계의 책과, 그 다음에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또? 천연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연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 등이다. 이렇게 세 권이에요. 전도서에 보면은 어떤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삼겹줄. 여러분, 천주교회가 1000년 이상 교회 노릇하고, 그때는 교회라고는 딱 천주교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기독교 하면 무슨 장로교, 침례교, 뭐 감리교, 너무나 많은 종포가 있지만 그때는 기독교는 뭐밖에 없어요? 천주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지금 2017년인가가 몇 년이래요? 뭐 400주년인가 500주년 됐다고 그러대요. 네. 근데 뭘 부르짖었어요? 루터가. 물론 그것도 있지만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 왜? 천주교가 성경을 감춰둔 거예요. 왜 감춰뒀어요? 교황의 말만 들으면 된다, 너는. 교회 지도자 말만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도서관에다 놓고 도서관에서도 빌려주지도 않아요. 도서관에 어떻게 해놨어요? 쇠사슬로 성경을 묶어놨어요.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그 안에서 봐도 그 안에서 봐라 이거죠. 그런데 루터가 나와가지고 뭐라고요? 성경, 오직 성경. 그걸 회복했어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계 재림운동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재림이라는 예언을 말하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이죠. 두 가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천연계의 책, 곧 예수님께서 뭐를 가지고 비유를 드셨습니까? 천연계를 가지고 비유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연계의 책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 비유가 그냥 영적인 교훈만 들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책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을 이해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진리를 탐구할 때에 그들은 인간의 지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시는 지혜를 가진 위인들도 의뢰하지 말고. 자,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 보면요 뭐라 그래요? 이게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많아요. 여기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줬다면은 그 초청장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초청장 맞아요? 이렇게 되는 순서가 돼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목사님이 아니라 그러면 버릴 거니까 그 초청장, 그 귀한 초청장을 버린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똑똑한 박사, 석사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한글만 아는 사람, 영어 자기네 나라 말만 아는 사람이면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적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주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구원을 못 얻었다 그러면 항의하세요. 왜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까? 항의하시라고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항의할 사람이 없어요. 왜? 읽었는데 이해했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래? 아유 거기 가지 마. 그 사람 말 듣지 마. 그거 듣고 내가 안 온 거야. 내가 분명히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 아니래.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 내가 누구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쓰신 성경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험의 책, 하나님이 주신 천연계 비유의 책을 읽었는데도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목사님의 해석을 내가 들은 거기 때문에 거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책, 이 세 가지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뭐 한다 그랬죠? 당신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분명히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사람들이 성경책하고 경험의 책은 잘 이해를 했는데 이 비유의 책이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이 더 밝은 빛을 보니까 이 비유까지도 그 속에서 뭘 찾아낼 수 있다고요? 예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책에 기록했고 그래서 특별히 성소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기쁜 소식이 예언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다 그랬죠? 그거 어떻게 받아요? 선물로 준 거를. 물론 감사해 받아야죠. 그 받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의 실상이요? 자, 바란다는 게 뭐예요? 자, 내가 핸드폰이 없어요. 나 핸드폰 사고 싶어요. 바래요, 핸드폰. 자, 근데 내 손에 핸드폰이 있어요. 그럼 바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손에 핸드폰이 있으면. 없죠. 있는데 뭐하러 바래? 없으니까 바라는 거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원한다는 게 뭐예요? 없으니까 원하지. 있는데 뭐하러 원해? 우리 집에 차가 있는데 차를 뭐하러 원하냐고. 우리 집에 집이 있는데 집을 왜 원해?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다시 말하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뭐라고? 예언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손에 쥐어줘도 못 가져요. 쥐어줘도 못 가져.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집에 가서 일을 해줬는데 주인이 자꾸 애쓰셨는데 돈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못 이기는 척하고 받으면 되는데 안 받고 계속 버팅기면 그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지. 근데 그 사람은 자꾸 주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안 받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요, 절대로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육 253, 254페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근데 뭐 한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게 된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이 말이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 어려운가 봅시다. 자, 하나님, 왜 14만 4천 명이 실수입니까? 왜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째째하게? 네? 왜 하나님이 째째해? 왜 그거밖에 안 쓰시냐고. 좀 더 쓰셔야지. 근데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늘에 왜 문이 12개나 돼? 그냥 하나로 통일하지. 여러분, 집 짓는데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창호입니다, 창호. 창호 하나 뺄 때마다 수십만 원이 절약돼요. 근데 문을 뭐 한 방에 3개씩이나 만들어, 이렇게 또. 왜 한 방에 3개씩이나 만드냐고. 그냥 하나씩 해서 4개 정도로 그냥 마무리 지으시지. 왜 야곱의 아들이 12이냐고. 그것도 엄마가 다 달라. 왜 그렇게까지 12를 꼭 만드셔야 되냐 이거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왜 12를 만드셨어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왜 12입니까? 저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왜 12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풀려요. 왜? 이해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하늘은 정말로 오묘한 곳입니다. 정말로 오묘한 곳이에요. 근데 이것도 숫자에 관련된 건데 이거 다 풀이하면 다 이해가 될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다 이해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반대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이것은. 근데 왜 하나님은 의심할 거리를 남겨놓으셨을까요? 다 없애버리시지. 그러면은 뭐가 돼요? 의심할 우리의 자유가 없어져요. 우리는 의심할 자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할 자유도 있어요? 믿을 자유도 있어요. 우리는 믿을 자유도 있지만 의심할 자유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믿지 못하는 사람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의심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유일 뿐이지 그것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무슨 나무가 있대죠? 생명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바로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늘에 가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따먹어요. 왜 안 따먹을까요? 아주 질렸어. 선악과 한 번 따먹은 게 얼마나 그건 아주 질렸어.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근데 그런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 저걸 따먹어 봐. 말어. 막 갈등이 하는 거예요. 하늘 가서도 갈등하고 있어. 하늘 가서도. 근데 절대로 갈등을 안 해. 왜? 우리 인간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고, 하늘의 우주거민들은 지켜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결과가 어떤 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건 좋지만 소망 자체가 없으면서, 특별히 말씀의 씨앗, 썩지 아니하는 씨가 없으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 결국에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저는 겨자씨를 못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겨자씨를 구해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작다는 것에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는 당근씨 엄청나게 작습니다. 당근씨. 그래서 이 당근은 흙에 묻으면 잘 안 나요. 그래서 살살 모래 같은 거, 아주 가벼운 흙을 뿌려줘야지만 납니다. 그 정도로 믿음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받았는데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떻게 되면요, 점점 자라나면요,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출애굽기서에 보시면은요, 자, 출애굽기 3장 6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멘. 자, 어제 배 세 척을 제가 그려드렸죠? 우리는 이 배 세 척에 의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배 세 척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소에서 나왔어요. 성소에서. 그죠? 성소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자, 무슨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고 또 아브라함의 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일입니다. 이게 제단이거든요, 이게. 제단에 바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그 신앙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안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처음에. 이스마엘. 자, 그런데 아까 우리의 유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 근데 누가 상속해요? 장자! 하나일 땐 문제가 없지만 자녀가 많을 땐 누구? 장자.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다 그랬어요. 왜 아니죠? 예언된 자가 아니에요. 예언된 자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중요성,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자와 또 뭐? 뱀. 제일 중요한 건 여자야. 여자. 우리나라 5만 원권에 있는 여자가 만 원권 세종대왕보다 더 중요해. 여자. 여자는 뭘 상징한다? 왜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인데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사라가 아니야. 사라가 아니야. 사라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여자가 달라. 엄마가. 왜? 예언상 여자의 씨라야 돼. 여자의 씨. 여자의 씨. 어떤 여자? 부인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첩의 아들은 안 돼. 첩의 아들은 안 돼. 그래서 이삭을 쫙 낳았어요.
근데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또 아들을. 근데 이번에는 누가 장자인지 모를 정도로 쌍둥이를 낳네 또. 근데 간발의 차로 누가? 에서가 장자예요. 그런데 야곱이 또 이 장자권을 갖고 싶어 하네. 순서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이상하게 에서가 장자권에 관심이 없네. 그래서 그 비싼 장자권을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버렸어. 그래서 차자인 야곱이 장자가 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칭의, 성화, 온전함. 그 다음에 우리가 겪게 될 14만 4천인이 겪게 될 환란을, 요셉의 환란도 있고 성경에 있죠. 그 다음에 욥의 환란은 없지만 욥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욥의 환란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야곱의 환란이냐고. 왜?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의 아들이고 3대에 걸친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칭의, 성화, 온전함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중기별이라고 그러죠. 세 천사의 기별을 이 세 개가 묶여야 돼요. 그래야지 강력한 기별이 되고 확고한 기별이 돼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 사단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의 끝에 나오는 게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생기가 들어가면 큰 군대가 된다. 아니 왜 하필이면 또 군대가 돼? 이게 마지막 사건과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재림교회는 지금 자기네가 군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물론 생기가 없어서 그렇게 되지만은 생기가 없어 그렇게 되지만은 지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따라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따라왔어요? 물론 예언도 예언이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첫째, 엄마가 정부인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해서 이것을 취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로 장자권을 좋아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얻으려고 했어요? 속임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다 껍데기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지, 다 알맹이는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예요. 왜 그래요? 왜 행위로 말미암는 의예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장자가 되느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그냥 뭐 믿음대로 살다가 봉사생활 잘하고 그러면 되지. 뭐 굳이 14만 4천인이 상징이냐 실수냐 그걸 꼭 따져야 되냐고. 그거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자꾸 자기 환경을 넣어가지고 우리 지금 교인이 2천만이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14만 4천 명만 추리냐. 이게 힘들다. 그럼 나머지는 다 쭉쟁이라는 얘기 아니냐.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 1914년부터 이게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핀트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914년에서 1917년 사이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 수가 14만 4천 명을 왔다 갔다 했어요. 요 사이에. 그러니까 이때 율법을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전쟁합니까? 이랬더라면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지도 않아요. 저도 없고.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까지 지금 초청이 연장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다시 하나님의 예언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리는 틀린 게 없어요. 다만 다섯째 천사를 늦은 비로 볼 뿐이지. 순서는 잘못된 게 없어요. 순서는 다 맞아요. 근데 그게 늦은 비라는 것으로 알고 있지. 넷째, 다섯째를 다 늦은 비로.
계시록 18장은 다 늦은비 사건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제자리에 놓여져야지만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개신교처럼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를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자, 베드로전서. 제가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베드로만큼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둠에 비치는 빛과 같으니 날이 새어 햇살이 너희 마음을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을 바라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예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언 자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무슨 마지막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재림이 어떻게 되고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너 나를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첫 번에 딱 부인을 하니까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부인을 했어요. 자, 닭이 왜 울었을까요?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네가 부인하기 시작했다는 시작을 분명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3번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이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의의 시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아, 예수님이 나보고 부인한다더니 내가 그렇게 됐네? 그래서 예언 앞에다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이거는 베드로의 인생에서 경험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을 들을 당시만 해도 나는 뭐 할 것 같았어요? 절대로 이런 일이 나한테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아주 장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언은 뭐하다? 확실하고 더 확실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자, 그래서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예언을 생각하면서요. 예언을 생각하면서 여기서도 씨에 대해서 말했어요. 씨.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느니라. 그 어디 나오죠?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어떤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9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아주 놀라운 복음이 이 속에 들어있죠. 근데 여기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언급되고 있어요. 9장에서. 뭐라고 언급했느냐 하면은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재림교회 목사님이 이거 설교합니다. 이거 가지고. 봐라. 교회가 지금 라우디가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무슨 자는? 남은 자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남은 자가 그 안에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그런데 제가 볼 때 남은 적 없어요. 왜 없을까요? 좀 더 읽어보면 나와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한글 성경이에요. 그런데 킹 제임스는 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킹 제임스. 자, 킹 제임스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킹 제임스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그래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이에요. 예. 그 킹 제임스 로마서 9장 28절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좀 어렵죠? 자, 다시 11시 일꾼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른 아침에 온 사람,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다 몇 시간마다 불렀어요? 3시간마다. 이 정상적인 사업의 패턴으로 본다면 이것이 3시간마다 불려져야 돼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는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1시간이 앞당겨져가지고 2시간 만에 부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째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끝마치시는 방법이 여기 이렇게 표현됐어요.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킨다 그랬어요. 의 안에서. 그래서 와그너와 존스는 자기들의 책에서 이 넷째 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칭의, 이 기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마치실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죠. 130년이 지났는데 넷째 천사 기별이 전했는지 130년이 지났는데 세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을까요? 천사가 하나 더 남아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자, 1844년부터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1888년 돼서도 안 오시고 그때도 또 오신다 했는데 안 오시고 거기서 또 13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안 하는데 무슨 다섯째 또 온다는 얘기야. 근데 단축시킨다는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근데 뭐 안에서? 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안에서.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회개하려고 눈을 감고 아무리 기도해도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저도 몰라요. 왜? 성령이 우리를 회개하게 해 주셔야지만 회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을 어디서 읽을 수 있느냐면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5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을 자기 임의로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하고 있는 신앙이 거의 없어요, 오늘날. 특히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자, 5장 31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케 하셔야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스가랴서.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죠? 자, 스가랴서. 스가랴서 몇 장이죠? 12장 10절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총과 강구하는 무엇을?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심령을 받아야지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회개하고 싶습니다 주님 해도 안 나와요. 기름은 짜면 나오죠. 그래도 이건 짜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언대로 성취해 주십시오. 그거를 빌어야 돼요. 또 스가랴에 또 나왔죠. 스가랴에 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거기 명령으로 기록되었지만 그것도 뭐라 그랬어요? 비유적인 예언이다.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 5장 31절,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것에 대한 화입 부인의 주석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제목이 뭡니까? 5장 31절 제목,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로 주셔야 돼요.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오시지 않은 마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날 늦은 비도 뭡니까? 이것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선물은 뭐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른 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5가지 이렇게 정해놨지만 마지막 때는 의로 단축한다 그랬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십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뭐라 그랬죠? 목사들에게 보내는 지금 507, 508, 509 거기에 늦은 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한꺼번에 받으려고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이른 비 받고 그 다음 늦은 비 받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주신다고 해서 내가 단번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한 번에는 되겠지만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한 번에 늦음이 받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화입 부인이 지적하기를 초기문집에서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건 무슨 준비하라는 거예요? 늦은 비 받을 준비인데 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 매일의 생애에 있어서도 승리하고 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늦은 비만 받을 생각하고 있느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순서대로 받아들였는데 그거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갑자기 늦은 비만 받겠다 그러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것도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 그랬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구원받기가 쉽지는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대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바리새인 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장에 두 예배자에 보면은 두 예배자 두렵고 떨림으로 페이지로서는 161페이지입니다. 실물교훈 161페이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누구의? 나의? 자기,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러한 경험과 일치되는 명령이다. 그 이러한 경험을 이제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주지 못하시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나 그분의 자비하심이 부족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뭐 잘못될 거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전혀 걱정할 게 안 돼요. 그대의 뜻이,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내 뜻. 그대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되지 못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그대의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그대의 생애를 지배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건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두려워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 이런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되면 됩니까? 여러분 상속받으려면 뭐가 되면 돼요? 아들이 되면 되지. 아들이 되면은 아들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들이 돼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 개신교인들도 다 아는 성경절이에요. 근데 이 성경절의 의미가 어떻다는 건 잘 모르죠. 그냥 그저 구원이나 얻는다는 그 정도지만 이것은 14만 4천인에 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도 상속받는 겁니다. 아무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보내는 천사들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낸 천사가 가져오는 기별과 천사가 가져오는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생애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